배추절도 있습니다. 큰 절기를 치자면 이 세 절기를 오늘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 또 부활절, 맥주절 중에 어느 절기가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오게요? 추수감사절도 있구나. 추수감사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추수라는 게 있으니까, 추수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근데 도시에서는 부활절이나 이 성탄절 헌금도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감사절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절기가 많이 나오게요? 네? 부활절하고 성탄절하고 비슷해요. 제일 헌금이 안 나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배추감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절기들을 보면은 사실 다 영적인 의미들이 있죠. 성탄절은 성탄절대로, 또 부활절은 부활절대로, 맥주감사절은 맥주감사절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맥주감사절은 조금 절기 중에서도 작고 또 조금 의미가 덜한 절기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아마 헌금도 더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게 하는 건지 아니면 보릿고개 넘을 때라 적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 맥주감사절이요,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공부해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그 맥주감사절에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맥주감사절을 중요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셨냐면요, 첫 번째로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뭐를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첫 열매를.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을 때였게요? 애굽 땅에 있을 때였게요? 광야에 있을 때였게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였게요? 셋 중에 하나예요. 어디? 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명령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거쳐서 새로운 땅에 갔어요. 거기서 첫 농작물을 얻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다. 자유의 몸이 돼서 처음 내 손으로 내가 먹을 양식을 경작해서 얻는 첫 곡식이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살이를 뿌리치고 광야로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직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손으로 농사를 져서 내가 지은 경작물을 내 손으로 먹고 싶은 단꿈에 부풀어 있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작물을 얻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내 땅이 아니고 전혀 다른 기후, 전혀 다른 환경에 가서 땅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 여기 땅 있으니까 빨리 와서 여기서 농사 져서 벌어먹고 사시오, 그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남의 땅을 가서 차지를 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져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농사의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 당시 평균 나이가 지금은 뭐 80세, 90세 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40세, 50세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성경에 뭐 몇백 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 더 전 이야기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살면은 80세. 근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무리 좋게 봐도 40세, 50세까지는 봐주자. 30대, 40대, 50대 이 정도 농사를 져야 되는데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어요? 몇 년이었다고 세종 아까 제가 40년이었어요. 애국 땅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농사의 농자도 모르고 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 산에 있는 그 숲을 나무를 다 잘라서 저희 장인어른이 사과밭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땅을 살 때가 산이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얼마나 기계가 좋아요. 전기톱이나 뭐 포크레인 가져가가지고 나무 싹 잘라내고 그리고서 막 포크레인으로 땅 다 밀어가지고 이렇게 좀 사과 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 장인어른이요 참 고지식하셨어요. 아는 것도 많으신 반면에 고지식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 양반이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톱으로 그 노인네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일일이 나무를 소나무를 아카시아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리어카에다 실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다 처분해서 그렇게 그 사과밭을 개간을 했어요. 그러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거기서 돌이 얼마나 나와요. 그 돌을 일일이 다 손으로 주워가지고 그거를 다 사내고 그걸 끌어내려와야 되고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개간하는 그 수고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국 땅에서는 농사를 그나마 지을만 해요. 애국 땅에는 거기는 뭐가 있냐면 나일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물이 너무 멀리 있었어요. 척박한 땅. 게다가 정착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 정착 초기에는 아직 많은 지역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면서도 과연 내가 이걸 농사 져서 추수해서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첫 곡식이잖아요. 지금 그 처음 난 그 밀을 가지고 1년을 버텨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 후에 서리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우박이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메뚜기 때가 올 수 있는 거고 가뭄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약수고대한 첫 열매 그리고 그것으로 내 가족의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먹고 사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처음 것을 바치래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이 거둔 이 곡식 처음 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쉬웠겠어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드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받기를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남으면 드리겠다가 아니에요. 야 얼마큼 쓰고 남으면 드려라가 아니에요. 남은 시간을 나한테 맡기고 처음 것을 드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맥주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처음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지 말고 남은 시간을 나한테 맡겨. 남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남은 너의 걱정과 염려를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처음 거를 내려놔줘. 너는 나를 의지해.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너의 주인인 나를 의지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게. 이 믿음을 받으시는 그게 맥주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맥주절이 얼마나 귀한 절이죠. 제가 문양에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7년을 있었어요. 상가에서. 저 신일 아파트 상가에서. 그리고서 이제 미국에 가려고 하다가 그게 조금 삐끗해서 제가 이제 수지에 있는 우리 학교에 부목사로 갔습니다. 뭐 개척교회 하면서 그때 월급 50만 원 받았어요. 50만. 그것도 개척하고 나서 한 4년 5년 있다가 받은 거 같아요. 그래 뭐 애들 막 셋이 초등학교 가고 막 이제 막 중학교 갈 때가 되고 막 그랬을 때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쓸 때가 많아요. 돈을 모아놓을 겨를이 없지. 또 부목사가 돼가지고 또 이사를 하는데 뭐 누가 이사 비용을 대주나요? 그럼 부랴부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배우기를 뭐든지 첫 월급 하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천절매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첫 월급을 이제 가가지고 한 달 있다가 첫 월급을 타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 달까지 2달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2달 동안 진짜 없는데 그거를 드리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도 산입에 고민을 치자 그러면서 첫 월급을 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가 대학교 가서도 물론 첫 사례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걸 이제 드리고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 새로 부목사가 왔으니까 교구 신방을 하잖아요. 교구 신방하니까 새로운 목사님 오셨다고 막 교인들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가는 데마다 그냥 봉투를 주시는데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짜가 없으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걱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드린 것은요, 수확이 다 끝나고 남은 걸 드린 게 아니라 아직 수확이 끝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의 수고와 노고가 열매를 거둔 줄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고생하고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 얻은 결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줄 착각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왔다. 너희들의 길을 인도했다. 그 열매를 준 건 바로 나야.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절기를 정하시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되돌아봐라. 너희들의 과거가 어땠는지, 너희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되돌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과거를 기억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있는 책임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신명기 16장 말씀에 보면요, 백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종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함께 초청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네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종, 그리고 객은 뭐예요?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뭘까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객은 집이 없어요. 고아는 부모가 없어요. 과부는 누가 없어요? 과부 누가 없어요? 지아비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종, 나그네, 고아, 과부, 이 네 부류를 초청을 해서 같이 백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네 부류의 사람들,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고 씻기고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저 사람들 같은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고 인생의 광야를 떠도는 객이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였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남편이 없는 외로운 자였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쉴만한 처소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남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과거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절기 때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모르면요, 그 은혜가 물거품이 돼요. 아니요, 오히려 독이 되게 돼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진짜 온전히 내게 되려면 거기에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가 없는 은혜를 받는 거는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금 몇 푼이 탐나서 귀가 닳도록 감사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첫째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고스란히 내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추수감사절, 배추감사절을 기회로 해서 여러분 감사를 배워나가고 감사를 훈련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첫째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는요, 양보다 순서의 문제. 얼마만큼을 많이 드렸느냐, 무엇을 드렸느냐보다 중요한 거는요, 순서예요. 순서.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은 처음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가진 물질,
시간, 사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절입니다. 도시 사람들은요 이 맥주감사절 처음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 처음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처음 것에 대한 개념이 농촌 사람들보다는 심각해요. 근데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요 처음 것, 처음 열매 하면은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너무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가장 처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기쁨으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하고 처음 된 것을 받기를 원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도 나를 사랑해다오. 너희가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가장 큰 유익이고 너희의 생명을 살리고 너희를 생명의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너희의 가장 귀한 것을 처음 것을 내게 바치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보다 은혜를 먼저 기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먼저 기록해요. 양을 먼저 기록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보다는 그 성공의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우리가 기록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취를 자신의 능력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기회, 사람, 환경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받은 복을 나누는 그런 맥주감사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불쌍한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지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이니까 봉투에다가 딴 때보다 한 번 조금 덜어서 하나님 앞에 달랑 드리고 끝!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화도 한 통 하시고 또 여러분들 반찬이라도 하나 해서 같이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맥주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를 신앙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감사인데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입으로 내 귀로 들을 수 있게 해보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지금도 그게 쑥스러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입으로 뱉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아직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내 입술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서 안 죽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은 되게 어설프고 어색한데요. 이게 입에 붙으면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 애들은 윷놀이 하다가 뭐 좀 막히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부터 외치고 던져요. 좋은 일 있으면 저희 집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입에 어느 정도 붙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요구하실 때는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제 내일 나오는 주일에 맥주감사절인데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고 또 감사의 믿음을 마음에
충만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